자,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것이다 라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간 겁니다. 갈 바 알지 못합니다. 그곳에 가면 뭐가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육하 원칙에 맞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어서 말씀 따라간 첫 발을 내딛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가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었는데 따라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현실과의 차이, 그 갭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차고 흘러 넘쳐서 누군가에게로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생기고 이삭도 생기고 야곱도 생기고 오늘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럼 오늘은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라는요, 아브라함 얘기할 때 그냥 묻혀서 지나가지 사라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라만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라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앞에 타이틀이 뭐가 붙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럼 그게 쉬웠을까요? 결코 평범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남편 나이 75세가 다 됐습니다. 늙은만합니다. 고향 한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다. 근데 어디로 갈지는 모른다. 우리 짐 다 챙겨서 가야 된다. 아브라함은 그래,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다라고 치십시다. 근데 그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평생 살고 있던 그 모든 거처를 송두리째 다 정리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른대. 아내 사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곳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의문과 궁금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요,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남편의 말에 순종해서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의 믿음으로 지금 모든 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옆에 함께 평생을 동거동락했던 이 아내 사라의 믿음이 계속해서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내가 동의하지 않으면요, 무엇 하나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집 살려 해보십시오. 아내 동의 안 하면 못 삽니다. 차 하나를 살려고 해보십시오. 아내 안 된다. 이사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동의 안 하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난 못 간다. 들어 누워버리면요,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사라는요,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해서 함께 걸어갔습니다. 우리 11절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사라가 믿음의 사람임을 지금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라 역시나 인간이기에 믿음은 있었지만 연약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자의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를 바치려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입 다물고 조용히 침묵하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이삭을 데려왔습니다. 왜 말 안 했을까요? 아내 사라에게 말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죽어도 못 보내고 붙들었겠죠. 그것을 알기에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떠나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자신의 첩 하갈을 남편에게 이렇게 주음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데 또 그런 오점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라 역시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아내로 지금 살아가시는 분들 특별히 한번 자신을 돌아봐 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 사라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라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였기에 감당해야 됐던 그 평범하지 않은 수많은 그런 사건들,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노아의 아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평생 옆에서 수발들었던 그 노아의 아내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에게로 향했던 손가락과 비난과 조롱 고스란히 다 감당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지었고 구원의 방주의 은혜를 입었죠. 그리고 에녹 아내 생각해 봅시다. 에녹의 아내. 에녹은 평소에 뭐라고 말하고 다녔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죽음이 건너가리라.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근데 에녹의 아내는 에녹의 아내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목회자의 아내로 살아가는 건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되고 겪어야 되고 견뎌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교사의 아내가 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뭔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범하지 않은 믿음의 조상의 아내로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역시나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라는 완전한 절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중간 부분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라고 되어 있는데 사라의 실질적인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 이게 사라의 실제 현실입니다. 한글 성경에는요, 좀 의미가 불분명한데 공동 번역에는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이제 나이가 많은 여자인데다가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다. 봐보십시오. 사라가 왜 완전한 절망의 사람이었는지. 지금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 이삭을 임신할 때 나이가 많았습니다. 90이 다 되었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생리적으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라가 더 절망적인 게 뭡니까?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없는 것이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으면요, 남편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내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씨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부부 관계 속에서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내 사라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불임 여성. 아브라함이 아무리 정상적이라도 아내 사라가 불임 여성이었기에 자녀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 85세 때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줬습니다. 왜 줬을까요? 더 늦기 전에 여종의 몸을 통해서라도 남편의 아이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왜 여인이 다른 여자를 남편 품에 안긴다는 것은요,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 일을 했습니다. 어떤 심정을 했을까?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아마 뭔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지 않았을까? 남편과 자신의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기지 않을 때 과연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 남편에게 문제가 있을까? 내게 문제가 있을까? 여종 하갈을 줬더니 어떻습니까? 하갈이 대번에 어떻게 합니까? 임신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종 하갈이 임신함을 통해 뭐가 확실히 증명된 겁니까? 둘 사이에 아이가 없는 건 누구 책임이라고요? 자기 책임이 확인되어진 겁니다. 그때 얼마나 이 사라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젊으니까 아직 기회가 있겠지. 근데 세월이 점점점 흘러갑니다. 세월이 지나가도 아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의심이 생기죠. 누구한테 문제가 있을까? 확인해 보니까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 나이는 들어갑니다. 가능성이라고는 제로입니다. 완전한 절망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사라의 인생을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불임의 인생에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습니까? 가능성 제로인 완전한 절망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는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요, 아브라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따지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를 말할까요? 사라입니다. 불임 여성 사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이 사라. 자, 그러면 이런 완전한 절망의 사람, 죽은 자와 같은 이 한 사람, 이 사라의 인생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내가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도 없고요, 사라도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소개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인생, 완전한 절망, 임신하는 데 있어서 완전 불임의 여성, 거기에다가 나이까지 다 들어가 버려서 기회라고는 완전히 없는 이 인생이 어떻게 이 은혜를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현실은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 통로가 뭡니까? 11절 제일 먼저 등장하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그럼 사라는 무엇을 믿었을까요? 나는 불임의 여성이고 하가를 통해서 증명되어진 나는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나이는 더 떨어져 버려서 나는 완전한 절망 속에 있구나. 그 절망 속에서 사라가 무엇을 바랬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었던 겁니다. 자신의 남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통해서, 너의 몸을 통해, 너의 아내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 바다의 모래 같은 자녀를 내가 약속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었던 것입니다. 11절에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압니다. 미쁘신 줄 압니다. 그 완전한 절망 속에서 사라가 믿었던 믿음이 뭡니까? 약속하신 이 누구십니까? 남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분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미쁘신 줄, 신실한 줄, 믿을만한 줄, 확실한 줄,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니, 말씀하시니,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미쁘신 분이십니다. 확실한 분이십니다. 절대로 어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라의 마음속에서는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통로가 되어져서 어떻습니까? 완전한 절망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힘을 얻었다고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내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사라만큼의 완전한 절망은 없을 겁니다. 기회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유일한 소망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그거 아니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라의 이 믿음이 뭐가 되어졌습니까? 통로가 되어졌죠. 하늘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지고,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힘이 그 불임의 여성에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힘으로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평생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 눈물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네요. 하나님, 저는 완전한 절망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유일하게 소망이 됩니다. 그 일 가운데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라의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에 제가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창세기에서는 예언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생육하였느니라 결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현재 진행으로 지금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요, 아브라함만의 믿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애를 아브라함 혼자 낳습니까? 아내 사라와 그 믿음의 동반자로서 함께 믿음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결과물이 누가 되어진 겁니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출산하게 되어졌고요.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 오늘 이렇게 수많은 허다한 믿음의 구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사라가 완전한 절망의 사람이었던 거, 그리고 나이가 많아 단산한 거,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동의가 되십니까?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이 완전한 절망입니다. 비빌 언덕도 없습니다. 뭐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도 있고 뭐 금수저보다 더 높은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태어나 보니까 흙수저증이 있어도 흙수저고,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누군가는 자기에게도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하면 뭔가를 이루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내 스스로를 보니까 내 아무리 노력해도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완전한 절망이다. 비빌 언덕도 아무것도 없다. 누가 나를 도와줄 아무런 존재도 없다. 부모도 나를 못 도와주고 내 옆에 누군가 아무도 도와줄 존재가 없다. 나는 완전히 절망의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동의가 됩니까? 깨달아져서 동의가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정을 해보십시다. 사라가 불임의 여성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보통의 여인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또 부부 사이에서 애가 금방 생겼습니다. 순풍순풍 아이 놓고 잘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있습니까? 찾을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데 뭐 아이 잘 놓고 잘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들 속에서는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가 출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자연적인 출산인 육신의 자녀들로 가득했겠죠.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초가 뭐였을까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불임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그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을 통해서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는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에 가신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하나님의 모략. 우리 인간편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이거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고 여러분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절망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완전한 절망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때 어떻게 하면 은혜가 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완전한 절망이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안 찾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절망으로 무너져 가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고 이삭이 출생될 때까지 25년의 세월이 걸렸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25년은 뭐 하는 기간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자녀를 출산하는 데 있어서 그 문제만큼은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출산했거든요. 그런데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비빌 언덕을 제거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거해 가시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100세가 되도록 아브라함 스스로 갖고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신 거죠. 그런데 사라는 어떻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비빌 언덕이 없었던 존재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불임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완전한 절망입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절망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이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죠. 오히려 그 절망 속에서 남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거죠. 아,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남편에게 약속했지. 내 남편과 내 몸을 통해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했지. 내년 이맘때에 네 아들을 보리라 약속하셨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꽉 붙든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또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 속에 있습니까? 오히려 더 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여러분이 스스로 해볼 건더기가 있으면 아예 다 싹이 다 잘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안 된다. 요 절박한 상황까지
몰려가셔서 그 마지막 밑바닥에서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광야의 사울의 손에 피해 그 도망다니면서 광야의 숲을 다닐 때 다윗의 입에서는요 수많은 시편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사랑하시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시편,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시편, 이 시편의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하는 이 시편이 언제 나온 줄 아십니까? 사울의 손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름 받고 편안할 때 이 시편이 나온 게 아닙니다. 사울이 칼을 들고 수천 명이 자기를 잡으러 막 벌떼처럼 달려들 때 그 광야의 숯불 속에 숨어서 한 발만 내딛으면 죽음이 이르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온 걸까요?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그 완전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외면치 마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절규가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이 시편 23편에 이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절규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내 남은 인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180도 변화되어져서 예수를 받게 하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그동안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또 로마 시민권자로서 내가 갖고 있는 학문과 지식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울을 어디로 몰아가셨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시고 살기 위해서 고향 다소에서 13년 동안 처박혀 있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스스로 한번 해보려 했는데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거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13년을 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내셨죠.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가 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졌습니까? 히브리인들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압니다. 애굽에서의 모든 보화보다 하늘의 보화를 더 귀히 여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그 나이 40세에 히브리인을 변호해주기 위해서 애굽인을 쳐 죽였다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그 40세에 쫓겨가서 40년, 80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 광야에 처박아 두셨습니다. 그 40년에 처박아 둔 그 시간은 모세에게는 완전한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죽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근데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죽은 자와 같은 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자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미디안의 40년 모세의 세월이었습니다. 그 세월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완전한 절망 가운데 그를 부르셨죠. 그리고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바울의 고향 다소의 13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모세의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라를 묵상하면서 내가 이 사라구나. 내가 이 죽은 자와 같은 이 사라와 같은 사람이구나.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내 인생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자로서 섬긴다라고 했지만 이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도 나는 완전히 죽은 자와 같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된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저는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은 완전한 절망에 있는 사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절망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좌우 동서남북을 다 둘러봤는데 없습니다. 그때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약속의 산, 은혜의 산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의 자녀를 출산하게 됐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깨달으십시오. 비빌 언덕이 더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완전한 절망 속에서 유일한 도움, 세상에 딱 하나 도움, 하나님. 그분만 붙드시고 사라의 믿음으로 사라의 은혜를 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라는 아예 처음부터 절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아예 없었던 사람입니다. 비빌 언덕이라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이 사라가 그 완전한 절망 속에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절망이 소망이 되어졌고 약속의 자녀 이삭을 출산하여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죽은 자와 같은 사라가 바로 접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새순교회입니다. 모든 비빌 언덕을 다 차단하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의 도움, 유일한 도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도, 성도들의 자녀에게도,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주님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